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많이 했는데 찬양을 더 합시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얼굴만 펴도 반갑습니다. 어제 보고 오늘 봐도 반갑고 교회에서 보고 여기서 봐도 반갑고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인간은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죠. 그런데 성공적인 삶은 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성공적인 삶이 될 수도 있고 실패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이 한결같이 운명적으로 주어져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을 몸부림치면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결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사람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은 예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집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사느냐,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렇죠. 아브라함이 출생 성분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파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바로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강대에 아브라함 당대에 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욥을 들어 쓰는 것이 더 합당한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별 볼 일 없었지만 그러나 출생 충분히 그래도 그의 삶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천국에 온전히 쓰임받은 귀한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야곱이 그가 성품이 좋았습니까? 우리는 야곱 하면은 그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별로 이렇게 정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그 당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예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귀하게 쓰셔서 한 시대 영도자로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처지가 불하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단련시켜 그들의 삶을 귀하게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집안이나 배경이나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펠도 마찬가지. 루펠도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출생이 가난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믿음 가운데 어머니의 성경책과 어머니 10가지 유언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산 결과 하나님은 한 세대를 인도할 수 있는 중요한 정제인으로서 그리 믿음의 사람으로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내가 하나 혼자 내가 바로 서면 아멘. 성경은 한 사람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귀하게 쓰면요 하나님 그를 통해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 갔더니만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생축과 그리고 또 생업이 잘 되도록 그의 삶을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전 옥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도록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정말 애국뿐만 아니라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흉한 바로 흉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 의식이 살고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다는 데는 사람이 누구냐? 복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복이 될지라고 했어요. 개혁성경에 보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축복의 통로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제가 강문호 목사님 책을 보니까 이 세상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500만 개 교회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책이 쓰여진 것이 한 20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런데 100만 개가 있다. 100만 개. 그래서 400만 개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500만 원씩을 계산했다고요. 여러분 500만 원 가지면 요즘은 저 아프리카에도 못 세웁니다. 그래서 500만 원씩 받았더니만 400만 개를 500만 원씩 바로 들여서 교회를 치니까 얼마가 필요하냐? 20조 원이 필요하다. 그런데 20조 원 하니까 별로 이렇게 어감이 여러분들 실감이 나지 않죠? 20조 원을 어떻게 계산했느냐? 10년 동안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저금을 하루에 25억씩 저금해야 10년 동안 저금할 수 있는 것이 20조 원이에요. 우리가 조 하니까 별로 그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매일 25억씩 25억 평생 벌기 되신다는데 25억씩 매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물질이 필요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복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래서 복이 되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는데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아브라함 같이 쓰임받는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 쓰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전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여 하겠어요.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그는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땅에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열려져 있는 귀가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가 아니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그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구분해서 들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들었더니 하나님 그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사도 마찬가지죠. 모사가 그의 삶 가운데 성장할 때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궁에서 비록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지만 늘 자기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가서 여기서 그에게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그에게 이야기하고 너는 유대인이다. 너를 통해서 바로 이 민족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 속에 백성이다. 이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자란 모세는요. 끝내는 하나님 앞에 이 비전과 꿈을 갖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듣고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에는요. 각인력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말은 또 견인력이 있습니다.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따랐습니다. 말에는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말에는 말들이 된다고 하죠. 그 사람이 말하면 그 말들이 돼. 말은요 내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이 새겨진 말은 나를 이렇게 끌고 갑니다. 내 성인은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요 그 말들은 그의 삶에 그와 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내가 주변에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어떤 말을 좀 듣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주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같이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귀한 말을 듣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바로 믿음으로 잘 듣는 자가 복이다.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들었던 자. 그래서 그는 그 시대에 자기가 들려주시는 말 하나님 말씀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구분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믿음의 객관성에 대해서요. 그래서 믿음의 객관성은 뭐냐? 말씀인데 여호와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나서는 그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확신한 그 사람들은 바로 순종하는데 순종하면 믿음의 증거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의 객관성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같이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이 말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 말씀들이 이룰 것을 확신한 다음에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느냐?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따랐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상반될 것이 나쁜 것입니다. 내 삶에 좋은 것이라는 것은 유익된 것이죠. 내 삶에 그것이 정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좋은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에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를 뛰어나게 하는 것은 누구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늘 믿음으로 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삼가 듣고 명령하는 것을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리라. 그래서 바리새인 백성들은 자기 미간에도 붙이고 그리고 손목에도 붙이고 문술주에도 붙이고 인방에도 붙이고 매주라는 것을 늘 불리며 다니고 이게 다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뛰어난 사람으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알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뛰어나게 하소서. 믿습니까?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이 뛰어나도록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특별히 부흥에서 말씀하실 때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는데 이 수년 내에 부흥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의 부흥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내 삶의 부흥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부흥이 바로 이같이 살로만 부흥 가면 안 되고 내 심령이 부흥해야 되고 내 삶이 부흥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흥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번성함은 무엇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고 지금도 능력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같은 부흥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되 무엇들어 하겠어요? 좋은 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소리를 들었는데 좋은 것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듣는 것이 자신의 삶을 좌우지우지하더라. 내가 정말 듣는데 어떤 거 듣습니까? 좋은 소문 들었다는 것. 주께 대한 좋은 소문을 들었사오니 따랐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게 하소서. 우리가 똑같은 말씀들이 믿음으로 듣느냐 안 듣느냐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듣고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고침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기적도 이적도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들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믿음의 말을 들어야 그래서 소망의 말을 들어야 그리고 하나님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보고 그리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부여잡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같이 정말 이같이 생기가 들어가서 뼈들을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뼈가 바로 같이 말라 비틀어진 뼈가 군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 심령이 살아나요. 우리의 삶을 다시 활려있게 만듭니다. 내 삶에 정말 낙심된 것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뼈들이 바로 힘과 그리고 또한 근육과 그리고 정말 살붙어서 정말 이같이 군대가 되듯이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면요 우리 삶에 생기를 주어서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소망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보여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들어 주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마른 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절망한 자들에게 말씀이 소망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질병에 걸린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치유의 능력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 늘 바로 가슴이 뜨거워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감동받고 말씀에 감격받고 말씀에 은혜받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들을지라도 이 말씀에 늘 감동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 첫째는요,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따랐습니다.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지만 그렇죠. 운동력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미안하지만 식물인가.
여러분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그러나 운동력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식물인간 같은 사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과骨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살아서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사랑 운동력에서 우리의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워줄 수가 있어요. 왜 이 말씀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을 움직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따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제가 94년도에 개척해서 개척 당시에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성도님 가정에 가서 그 속장님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성도님이 성경 공부 예수님에 대해서 쭉 전하는데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몸에 막 뭐가 겨다니네. 앉아보자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님 이것이 영적인 문제니까 말씀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잘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성경 공부를 한 40분 동안 하는데 한 절 보자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말씀을 다 전하고 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있는 악한 역사를 결박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당신의 딸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기도하는 순간 이분이 갑자기 뒤로 뻥 넘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더니만 그 증세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질병도 떠나가고 악한 것도 떠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하십니다. 말씀은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귀신도 달아나고 질병도 떠나가는 것이고 우울증도 달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소리는 어떻게 들어야 돼요? 겸손히. 그래서 주님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그것은 열려져 있는 믿음의 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열려져 있는 믿음의 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겸손히 그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이와 같이 늘 판단하지 않고 겸손히 듣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과 그리고 7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듣고 나서 가슴이 찔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가슴이 찔렸을 때 그들은 가슴이 찔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부딪혔다는 거예요. 죄도 드러나게 하고 삶도 보여지게 하고 자신의 모습도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가슴이 찔렸어요. 가슴을 쳐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바로 삶을 비춰주는 말씀이 자기를 찔렀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했느냐? 가슴을 쳐가면서 아이고 어쩌는 거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섰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바로 스데반의 설교를 하는데 똑같이 가슴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바로 마음에 찔려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했어요. 분명히 스데반이 전하는 말에 대해서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신의 죄도 보이고 자신의 삶도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던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은 가슴이 찔리고 마음이 찔렸는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가슴을 쳐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와 같이 가슴을 쳐가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늘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 말씀이 주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따라서입니다. 아멘으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 뭐예요?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처음 쓸 때는 뭐예요? 처음 우리가 아멘 하면 뭐예요? 바로 다른 사람이 한 말 할 때 동의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단독으로 할 때 우리가 정말 가만히 있다가 아멘 합니다. 그래서 뭐 내가 맹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에나 예배 마지막 우리가 아멘하면 뭐예요? 예배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앉아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듣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허다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는 이랬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무리, 그래서 허다한 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다한 무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주님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에 온 예수님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정말 믿음으로 나가서 그는 고침받았습니다. 12주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질병을 치유시는 말씀 소문에 대해서 믿음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붙잡을 잡는 순간 자기가 혈류의 그런 게 완전히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따라서입니다. 주여 믿음으로 듣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이 믿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순간순간 믿음으로 아멘하고 듣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받으라. 우리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사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아멘. 믿음의 귀를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바로 같이 축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복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바로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자기 마음속에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만들고 이 땅에 있는 모래알 것 같이 많게 하십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많게 하는데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 모든 자는 복을 받고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이같이 복을 받게 하리라. 20장에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시인 바로같이 정말 자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한 것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게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막지대에서 그를 밖에 나가면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별입니다.
이 땅에는 모리아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자손을 같이 많게 하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때로는 잊어버립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또 밖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야 하늘을 봐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를 보게 거론되게 하리라. 그래서 갈대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순종이 들어오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믿음으로 견딘 것이 아니라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숨깁니다. 그래서 망신당하게 되죠. 그리고 13장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세의 장막을 정하는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그의 수리가 너무 많아져서 룻과 헤어집니다. 그래서 실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13장에 보니까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내게 주리니 영원히. 그래서 그가 지금 실망에 빠져 있어요. 자기 주가 룻은 자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기름진 소돔과 고모라 성은 조카 룻이 다 차지했습니다. 자기는 헤브론 산지를 좀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에 이르리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다 주느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가 실망감에 빠져 있을 때, 어떤 낙심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정체져 있는 그 삶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기만 했습니다. 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가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과같이 자기 자녀를 많게 한다고 했는데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는 늙어가고 자기 뒤지는 늙어갑니다. 그래서 실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나를 통해서 후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양자를 주신다는 것보다 하고 자기의 존중에 엘리에셀을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이와 같이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씀했더니 바로 창세기 15장에 그가 따집니다. 하나님 무슨 내가 복이 됩니까? 라고 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종 엘리에셀이나 눈여겨보세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여러 가지 축복하셔서 자손 듣게 하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보면은 나는 지금 자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무슨 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자녀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정말 내 종인 엘리에셀이나 하나님 눈여겨보세요. 나는 지금 그 양자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15장 4절에 내 후자는 내 몸에서 난다 라고 하면서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오르러 목표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야 너 실망하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자녀를 줄 거야. 양전하다 너를 통해 줘. 그래서 말씀하실 때 또 그가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가슴속에 이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또 밖에 나가서 야 하늘에 있는 물별 봐. 네가 셀 수 있어? 이렇게 많게 해줄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별이 많은 것을 보고 다시 내 자손이 많다는 것을 가슴속에 또 품게 만듭니다. 여러분가 이 과정을 보면요 잘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거기 사람을 쓰신다고 했습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고 했어요. 이 약속을 믿고 그가 정말 조망 가운데 갈대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 그것을 늘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실망이 왔습니다. 자기가 좀 뭔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좋은 땅은 잃어버리고 또 허전하고 나쁜 허접한 땅만 차지합니다. 이때 실망감이 있을 때 또 그를 찾아와서 뭐라고 야 동서남북 타봐.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다 줄 거야. 또 그래서 그 땅을 가슴속에 품고 또 비전과 꿈을 가지고 가슴에 설레임을 가지고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녀를 주지 않자 또 실망과 좌절에 빠집니다. 그리고 또 낙심하고 있을 때 그가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지 않는가 보다 생각하고는 양자를 두려워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양자나 잘 봐요 라고 했을 때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너를 통해서 났는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별을 봐 이렇게 많게 할 거야. 너 네 마음속에 그 바라보는 거 기대하는 거 놓치면 안 돼. 아멘.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믿음 무엇이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본 결과 하나님은 증거를 얻게 하셨다. 그의 마음속에 지금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기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양자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서 바라보라고 합니다. 또 기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게 합니다. 아, 내 자녀가 저렇게 많아지는구나. 이것을 네 마음속에 잡고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것을 품고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네가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내가 무엇인가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멘. 말씀 주시면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기대하게 합니다.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정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정말 미래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확증이 가고, 그리고 확신이 가고, 이것이 믿어집니다. 이것이 뭐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리를 보면 여기서 너 있는 곳에서라고 했어요. 너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같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의 해부는 상지입니다. 그렇죠. 들판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 천무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보면요, 무엇인가 준비되고 여건이 갖추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볼 때는 절망의 땅입니다. 낙심의 땅입니다.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믿음은 언제 보는 것입니까? 내가 있는 처지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 있는 곳에서 네가 처지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네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정말 주님 말씀에 정말 말씀 가운데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랜드의 박소서 사장은요, 처음에 자기가 그 사업을 시작할 때 500만 원을 빚내서 사업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0만 원 빚내서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5년 후에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제가 오래전에 전을 봤는데 바로같이 오랫동안 자기 자신이 기도한 제목대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해 줬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무엇이든 500만 원 빚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는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정말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어요. 기대했더니만 하나님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니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기 아들 어거스틴이요 도무지 그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탕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는 늘 그 아들이 변화될 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몸으로 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느 날인가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어둠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빛의 나라로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예수님 앞에 가까이 근접해 있는 성자로서 그가 불림받았어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정말 그의 삶에 넉마 같이 정말 벌어져 같이 쓰레기같이 버려진 생각 같을 때 어머니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기대할 수 없는 중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 자녀가 지금 소망이 없는 것 같지라도, 내 삶이 무엇인가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안 될 것 같을지라도, 그런데 몰라 내가 기도만 하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그 마음이 생겨. 그것을 내가 바라봐서 이런 기대감이 생겨.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뜻은요, 이것은 믿음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그리고 나타나고 확신과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으면 나에게 믿음이 가는 겁니다. 아멘. 내 삶을 인도할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할렐루야. 제가 안면도에서 은혜를 받고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교회를 써주세요, 왜 그렇게 그런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그냥 기도하면요, 처리하고 9시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주구나. 그렇죠. 안면도는요, 그 당시에 정말 그 정주영 씨가 그 AB 간첩주를 맡고 나서 조수가 흐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기물 생산해서 굉장히 잘 살던 마을이에요. 잘 살던 마을. 그래서 70년대 한 집에 바로 일꾼들이 한 4명, 5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말이 있었느냐, 어느 집을 갈지라도 300만 원 현찰이 있다는 겁니다. 척척 볼 수 있는 데가 그들 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을 맡고 나서 마을이 철저히 둘로 갈라지고, 그리고 마을은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받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왜 그런 기도를 시키는지 몰라. 그래서 주님 써주세요,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써주세요 기도했는데요, 제가 거기서 떠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게 쓰십니다. 지금 쓰세요. 어느 목사님 가셔서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그 목사님은 지금 들어가신 지 수십 년 되는데 나올 생각도 안 해서, 그리고 교회도 크게 옆에다 또 하나 줬어. 목사님도 다시 훈련받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히 이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만들어요. 기대할 수 없는 중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기대하고 바라볼 때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리고 눈을 들어, 우리가 우리 있는 곳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눈을 드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눈을 드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믿음의 눈을 들게 하소서. 내가 믿음으로 들으면은 이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을 보니까 환경이 보이고, 육신의 눈을 보니까 상황이 보이는 것이고, 육신의 눈을 보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처지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모세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보고 바울의 군대를 보고 나서 그들이 이거 어쩔 거라고 했을 때, 대성망국하고 있을 때 모세는 그래 살았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 보았어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오늘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애국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그 순간에 누구 봤어요?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본 것이 아니라, 뒤에서 따른 애국군대 본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주님 봤어요.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눈을 떠서 하나님 보냐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영적인 눈이 열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황 가운데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 봅니까? 상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너는 걸어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다를 걸으신 예수님은요, 바로 걸어오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한 발을 뛰고 나니까 그가 정말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볼 때는 걷게 되었는데, 조금 지나고 정신 차려보니까 시퍼런 바다 위를 다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울거림과 그리고 파도와 물결을 보고 나서 현실을 딱 인식하고 본 순간에 그는 빠져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신을 좀 놔야 되는데 정신 차려서 문제야. 정신 차려서. 알았습니다. 주여, 믿음에 눈을 뜨게 하소서.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현실 바닷물길을 보고 파도를 보고 내 경험에 물을 빠졌더니 늘 그것을 바르니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 우리는 바다를 걸을 줄 믿습니다. 따라습니다. 주여 눈을 들어 보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자가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따라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나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이 소원이 분명한 소원을 부여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소원을 주실 그 소원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으로 부여잡습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자녀나 내 삶의 환경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믿음으로 잡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그 말씀이 내 말로서 부딪혀서 나에게 새겨진 말씀, 감동의 말씀, 나를 울리는 말씀입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부여잡으면 하나님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쪽 당시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한 1년 정도 있을 때인데 고장 났어요. 그것도 옛날 보링이라 하죠. 보링은 엔진을 이렇게 좀 수리해요. 돈도 많이 좀 하는데 보링을 했는데 이 차가 고장이 났어요. 진짜 집방 갔다 오는데 옛날 그 자동차 중개사가 있었잖아요. 반정도에 아파트 단지 거기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한테 전화했어요. 야 이거 차 섰으니까 폐차시켜라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돼요. 아니 더 이상 못 고쳐서 폐차시켜. 그래서 정말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개척교회 하는데 차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행도 해야 되고 그렇죠. 움직이고 신방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다마스라고 합니까? 다마스? 네. 식빵 같은 차 있잖아요. 그건 살 수 있겠어. 100만 원은 어디서 모으면 그 100만 원 주고 사겠더라고요. 그건 살 수 있겠어. 그런데 이등치에 그것 다음에 끼우를까봐 이등치에 거기 타가지고 나오면 차 끼울까봐 못하더라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차 좀 주세요. 차 좀 주세요. 내가 좀 개척을 해서 차가 필요한데 하나님 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차 주세요. 공구차 주세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야 기왕 기도하는 거 무엇 할까 하고 기름이나 좀 해보자. 기도를 찾아가지고 내가 베스타를 처음에 타고 아주 고장나가지고 아주 징글징글하게 됐거든. 그래서 나는 이제 기아 베스타는 안 타고 뭘 살려고 하냐. 그레이스. 현대 그레이스. 그걸 썼어요. GRAC. 그래가지고 영어로.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몇 년쯤 탄 거 살까? 돈도 어차피 없고 생각하는데 뭐 기도하려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3년쯤 타면요 괜찮아요. 3년쯤 타면 차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오래된 차는 고장날 것 같고 한 3년 타자. 그래서 그 당시에 따져봤어요. 3년 정도 괜찮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몇만 킬로? 이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몇만 킬로? 그래서 몇만 킬로쯤 1년에 한 만 킬로 정도? 그러면은 3만 킬로 정도? 3만 킬로라고 썼던 것 같아요. 3만 킬로 썼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쯤 하면 되려나? 아무리 생각해도 새 차는 안 되고 그래도 한 400만 원 줘야 될 것 같아요. 양심이야. 400만 원 줘야 될 것 같아요. 400만 원 썼어요. 기왕 기도하는 거 무슨 색 살까? 무슨 색 살까? 이 생각 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변동사거리 올라가가지고 정말 쳐다봤어요. 그레이스 차 다니는 거 봤더니 회사도 다니고 희구물에서 택배가 다니고 검정색도 다니고 막 색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냐? 진한 분청색이 톤으로 되어 있는 거였어요. 밑에는 진하고 위에는 좀 엷은 청색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청색 투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차가 좋겠다. 그래서 분청색 투톤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레이스 주는데 3년 탄 거 3만 킬로 정도 타고
군적색 투톤 400만 원짜리 주세요. 피한 거 돈도 없는데 뭐 다마스도 못 사는데 어떻게 기대했어. 기도한다 생각하니까 기왕 착감이나 알아보자고. 착감 알아보러 가자. 정말 관저동에 갔어요. 관저동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3년 정도 탄 차를 물어보니까 670만 원, 620만 원, 540만 원. 그 가스차가 좀 싸더라고요. 가스차가 400몇 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요, 그 가격이면 저는 400만 원도 없는데 600만 원, 500원짜리 어떻게 삽니까?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못 구할 것 같고 해서 청주에 있는 내가 아는 분이 있었어요. 자동차 계통에 있는 사람인데 아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내가 차를 사야 되는데 그레이스를 좀 내라. 3년 된 차. 가격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키로수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3년 된 차. 그때 목사님 알았습니다. 개척하려고 나는 힘들어요. 내가 힘드니까 빨리 좀 구해봐. 알았대요. 그래 이분이 열심히 찾았는데 한 10일에 연락 왔어요. 10일에 연락 왔는데 목사님 3년 조금 넘은 차인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얼마에 그랬더니 460만 원에 나왔대요. 460만 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400만 원 구할 수도 없는데 나는 400만 원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다른 것 좀 구해봐. 그래서 다른 것 좀 그거보다 좀 더 싼 거 구해봐. 그랬더니만 목사님 굉장히 싼 거 이거요. 특별히 개척하는 목사님 계신다 해가지고 아주 사정사랑해서 이거 정말 굉장히 싼 겁니다. 이거 목사님 손 못 대요. 어쨌든 구해봐. 그래서 알았대요.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대전에서 살려면 거기다 100만 원, 150만 원 더 줘야 되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틀 지나고 다시 전화했어요. 그 차 어떻게 됐어? 목사님 그때 살아보니까요. 어떻게든 알아봐. 조금만 기다려.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그 차가 팔렸는데 490만 원 팔렸대요. 그것도 중개사에서 중개사고. 그러니까 얼마나 싸게 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이 상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또 구입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조금 지나고 나서 차를 2대 구했대. 2대. 한 대 가지고는 자꾸 저게 아니라고 하니까 2대 구했대. 하나는 430만 원짜리, 하나는 460만 원짜리. 제가 얼마짜리 가져가라고 했겠어요? 430만 원짜리. 400만 원 가까우니까 430을 가져가겠어요. 저는 들을 때 회생으로 듣고 갔거든요. 대전에서 이제 그 차 보러 청주에 그 청주 터미널에 갔습니다. 터미널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쭉 갔더니만 그분이 어디 있다고 해서 가서 만나러 갔더니 아니 차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회상으로 봤는데 정말 군청색 투톤인 겁니다. 투톤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이 차다 그랬더니 그럴 때 정말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운전석을 딱 열고 뭘 받겠어요? 필수. 네, 3만 얼마 다 한 3만 2천 얼마. 어쨌든 맞긴 맞죠. 한 3만 맞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차 상태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자. 그러니까 굳이 그냥 가져간다고 하니까 안 된대. 목사님 이것은요 5일도 가야 되고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정비를 해드릴 때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정비를 다 했더니만 얼마가 나왔느냐? 30만 원이 추가가 됐어요. 그 차값은 얼마예요 지금? 460만 원. 460만 원. 제가 그 당시 100만 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100만 원 줬어요. 100만 원. 100만 원 주고 내가 어쨌든 준비된 대로도 갖다 드릴 테니까 우선 이거 가지고 계산하라고 했더니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쨌든 알아서 할 테니까 천천히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인수를 해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막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뒤에서 막 저한테 막 순진하는 거예요. 뺑글로. 그래서 섰어. 목사님 이제 가까이 빼놨어요. 그거요. 내가 60만 원 헌금할 테니까 400만 원 보내세요. 할렐루야. 400만 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세계는 무엇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스스로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보안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루훌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20대 중반에 바로 실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아내가 다른같이 정말 탁자에 앉아가지고 있는 그에게 아침에 출근하면서 책을 하나 던져줬어요. 그래서 그 책을 봤더니 뭐라고 써있느냐, 바로 한 사람이 자신의 미래에 가지고 있는 소망을 100가지 적으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100, 그 사람은 7가지를 적었어요. 107가지. 단순히 107가지를 적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나는 유명한 풋볼 축구팀에 나는 코치가 되겠다. 지금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 나는 유명인사관에 대해서 백악관에 초청받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년 후에 그가 노틀담 바로 축구팀의 코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노틀담 코치들이 축구팀이 2년 만에 전국 우승을 합니다. 일약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백악관에 정말 초청받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바로 그 사람을 추적해서 이렇게 검색해 왔더니만 107가지 중에 104가지가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정말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냐는 것이죠.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정말 그를 믿음으로 듣게 하신 후에 마음속에 소원을 줘서 바라보게 했습니다. 기대하게 했습니다. 마음속에 소원이 지어지면 또 내려다가 보게 만들어서 또 그 안에 담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서 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셔서 그의 삶을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삶에 나는 하나님 이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자리에 이렇게 써주세요. 우리 삶이 이와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이와 같이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쓰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꿈도 아무런 기도 제목을 갖지 않는 자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세들 저희 어머님 같은 분들은 뭐요? 그 시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었어요. 여기 어르신들 잘 알잖아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한 가지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볼 수 없는 중에 보게 하시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늘 소망 중에 하나님께 몸부림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그 삶, 그 가정, 그 자녀, 그 후손을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아브라함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있습니까? 볼 수 없는 중에 보고 있어요?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내가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누굴 쓰셔요? 이와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자, 보는 자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분명한 기도 제목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녀, 내 삶에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세 번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순종의 사람입니다.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실 때 순종의 성품을 길러서 살고 있어요. 순종의 성품이 길러져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실 때 내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처음에 순종을 무엇입니까? 본토로 떠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친척,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모시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삶의 순종은 얼마큼 한 것입니까? 3분의 1 한 겁니다. 그렇죠. 12장 4절에 그가 하루같이 떠날 때 75세에서 하란을 떠날 때 그런데 룻도 그와 함께 갔고 뒤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데라도 함께 갔습니다.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100% 순종의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뜻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면은 엘리에셀이 내 자녀인가? 라고 착각했어요. 하나님 그걸 불러도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네 몸에서 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또 자기 아내와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하갈이는 요정을 들여왔어요. 왜? 자기 아내는 나이가 많으니까 더 이상 잉태치 못할 것 같으니까 하갈이는 젊은 요정을 들여왔어요. 아이를 낳았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네 아내와 너를 통해서. 젠장에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지. 젠장에.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까? 그가 100% 처음부터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처음부터 정말 100% 주님 마음 맞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도 왜곡해서 듣고 말씀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어요. 때는 실수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창세기 12장에 부르셔서 그를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헌신을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야라는 것이 창세기 22장에 나온다고 하면은 12장 75세에 부름받아서 이제야라고 부름받아서 인정받기까지 약 40년 되게 42년 동안 그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그의 믿음을 바라봤다. 뭘 봤어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봤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를 바로 우리의 믿음의 행동 가운데 순종을 지켜보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가 온전히 순종했을 때 뭐라겠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험하는 줄 알았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네 자녀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래를 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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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종의 성품이 길러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맸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들이 순종하는지 아는지 그것을 살펴보았다. 그렇죠. 광야 40년의 길을 모아 하나님이 순종을 길들이는 기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여전히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순종케 했습니다.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걸 봤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랐습니다. 주여, 순종의 성품이 길러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성품이 길러지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말씀을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 그래서 대천도 신부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누구냐? 100% 순종할 각오를 하는 사람들은 음성이 들린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면 어떤 음성이든지 들릴 줄 알았어요. 근데 순종 안 하려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또한 정말 그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 이 정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왜 그것이 말씀을 들을 때 내마로 다가오지 않고 또 읽을 때 우리에게 내마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것은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어떤 감동을 주더라도 내 마음이 무엇을 찌를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음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가에서 순종의 성품이 길러져. 따랐습니다. 주여, 순종의 성품이 길러지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런 도전하는 사람. 시부에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가 75세에 떠났다. 그 당시 인권이 보장된 세계가 아니죠. 어디를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험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해서 믿음으로
따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신앙의 야성이라고.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현실에 부딪히려고 하고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하고 장애를 넘어서려고 하는 마음, 이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운명과 팔자,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해서 이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뛰어넘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과 환경을 뛰어넘으려고 몸부림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역대상 4장에 보면 야베스가 나옵니다. 야베스는요, 그의 운명이 무엇이냐, 불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의 삶에 바로 야베스는 고통입니다. 고통은 뭐예요? 바로 이같이 어머니가 이름하여 유국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국자들은요, 어머니밖에 없으면 가난한 삶이었습니다. 너무나 지금 삶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주님, 내게 복의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의 것이면 나에게 삶에 떠나게 하소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 그를 이루어 주셔서 기도한 것을 들어주셔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역사상에 보면요, 500여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았다, 누구의 자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유독이 야베스만 두 절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왜? 그 당시 그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는 몸부림치니까 하나님, 내 운명을 좀 바꿔주시오. 내 삶을 좀 바꿔주세요. 내가 축복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이와 같이 몸부림쳐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내게 정말 웃는 것 같이 다가오는 환경이 있습니까? 내 삶에 정말 내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정말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까?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삶의 환경들이 짓눌려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영력도 주셔서 이걸 넘어서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복의 사람들이 원합니다. 이와 같이 몸부림치는 사람 주님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한낱 그 당시에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축복의 믿음의 주상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정말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끊임없이 40년 이상 끊임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행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서를 훈련받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성숙되도록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과 어려움에 대해서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이 뜨게 도와주시고 이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같이 복의 사람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